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인데 우리는 그 추석을 나중에 땡스기빙 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조상들도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갖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풍족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그나마 소출을 하니까 먹을 수가 있고, 씨를 고생하고 뿌려서 태풍과 또 우박과 여러 재앙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회, 좋은 기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와 같기만 해라 라고 하는 한가위죠. 마음이 넉넉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능력, 우리는 어떤 능력을 오늘 겸비해야 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보았던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램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 사람 참 몸이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든지 아무튼 일당 100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살아나는 데는, 생존하는 데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혼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미션을 성공해내는 그런 특수부대원 중에 특수부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람보에게 특별히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왔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전쟁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PTSD.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공황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서 삶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적응 능력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그런 충성된 나라의 그런 군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인생에 또 제대 후에 그 나라에서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충성된 군인의 끝까지의 삶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능력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유나 힘이나 권세이기보다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정말 유대인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썼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36년에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독립군의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수탈되고 하면서 억울한 미래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한국의 36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말라기 이후에 그들은 나라를 망했고, 잠시 잠깐 그 나라를 하스모니아 왕국이 세워졌지만, 마카비 왕국이 세워졌지만 그것도 또 63년에 망해버리고,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오신 당시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압제는 여전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에서 환경들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능력을 우리는 더 간직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기고도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성을 얻는 용사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을 정복하는 용사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윗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활을 당기면서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강인한 용감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함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능력은 겉에 다가오는 외적인 환경보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내 안에 일어난 죄의 모습들, 이런 환경들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반대로 부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주님 한 분만 내가 찾을 수가 있는가? 고난과 질병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내 인생 보고 계시고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내게 주신 평강으로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아직도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조건적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 내 안에 주님을 사는 믿음, 내 안에서 주님을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믿음이 진짜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쓰고 있는 옥중에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자냐, 그 믿음이 정말로 능력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감옥살이 절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요, 아프고요, 외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을 때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 봐라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명예와 했던 일과 모든 것들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빌립보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최소한 이제 인격적이라면 성도 여러분 나 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술 더 뜨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 감옥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쁜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의 환경이 아니었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고 밖의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밖의 성도들의 삶, 자기가 씨를 뿌렸던 영적인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내가 씨를 심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커져요.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삶에서 가정생활에서 이것저것 관계에서 씨를 심는다고 열심히 심었는데 다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통화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심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심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과 자기의 기도가 워킹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의 그 바람대로 자라고 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각은 해요 다. 그렇죠? 하나님 잘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얻게 되고 믿음도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은 하지만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기회를 붙잡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으로 끝나버려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한번 열심히 믿어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살이 하는데 거기에 옥살이를 도와주는 그런 물품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이 났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는 아까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겠죠. 물질을 쓴다면은. 그런데 그 괴로움에 하나님의 사도의 그 괴로움에 교회의 어려움에 성도들의 어려움에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마음을 써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기도하는 것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거기에 내가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이고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의 인생은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있고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왜 오래 살려고 하고 왜 건강하려고 하고 왜 내게 물질이 있기를 원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써니니스 집사님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렸죠. 병원에 응급실에 다녀와서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도 힘들고 하루하루 어떻게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답변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든 그분만 힘들까요? 우리의 가정들은 편안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들 얼마나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래 때문에 부부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뿐입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태풍이 몰아가는 것, 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들 여러 환경에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디에 동참하고 있는지 썩어질 일에 동참하는지 썩지 아니할 일에 동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지체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부터 내 마음에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기쁨의 근원은 내가 무엇 썩지 않은 것을 심었을 때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심었던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4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냥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오늘 특식이 나오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환경에 떠나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불쌍한 것이 바로
신앙하며 기쁨이 없는 신앙이죠. 정말로 모든 것 다 짊어지고 가는 신앙.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지 않으니까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일이 잘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은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 죽음을 넘어서 끝까지 책임져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아들도 부부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장래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안에서 기쁨이 왕노한다. 내 속에서 죄가, 내 속에서 감정이, 내 속에서 그런 악함과 원망이 왕노하지 않고 기쁨이 왕노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저절로 되지 않죠.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온갖 슬픔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믿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 안이 비참하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고, 그렇죠? 감옥 안에 있으면 무슨 이유를 들었든지 간에 그는 세상에서는 따가운 문총을 받습니다. 반가운 대접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주님 안에서 죄가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왕노합니다. 내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믿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요. 그 주님이 주신 슬픔이라면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메맞고 그 힘들고 살벌한 공포의 가운데서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다니엘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믿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커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정말로 많은 은사가 있었고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들이 없었어요. 충성이 없었고 겸손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고 잘못된 일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으로 가지고 싸우고 음행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그런 성령의 전임에도, 성령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살아내는 능력, 그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것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이겨내는 것, 나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원망의 쓴뿌리들을 끊어내는 것들, 그리고 내 감정들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절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내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의 능력은 주님의 성품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뭐라고요? 주님의 성품을 품는 것. 주님의 성품들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사, 곧 행복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성도의 능력,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사는 것,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슬픔에 계속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주 안에서 내게 주신 범사에 감사함을 가지라고,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의 행동에도 소비에도 계획에도 준비하는 것에도 성품에도 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오늘 먹고 마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감옥 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내용을 본다면 그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마스터했단 말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이요?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웠다. 자, 모든 환경에서도 뭐해지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환경에서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모든 여러분의 관련된 것은 다 문이 열어지는 것이 마스터키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죠. 우리는 3일 동안 배고프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일 동안 배고프고 먹고 살 것이 힘들면 믿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직장이 없으면, 장래가 불안하면 우리 신앙 흔들흔들합니다. 이혼하면 앞질이 깝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사업이 부도나면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서 가장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가족이 죽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의 주위에도 지금도 이런 코로나로 죽고 있는 예상치 못한 죽음들입니다. 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다른 곳에 길을 잘못 빠지고 감옥에 가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살 맛이 나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그렇다면 지갑에 또 돈이 없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지갑에 항상 내 품 안에 있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것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궁핍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나가서 일하는 이유도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기 위해서 내가 굽신굽신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비위가 상해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나는 비천해. 자, 궁핍한 것도 가난함이죠. 비천한 것, 낮아지고 천해진 거잖아요. 처할 줄도 알고 또 빈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픈 것도 배고픈 것, 말 그대로 배고픈 거잖아요. 또 배부름은 이제 배부른 것이고 풍부와 궁핍에 지금 3번씩 지금 짝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맛을 맛보는 미각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비천함에, 그 가난함에, 그 배고픔에, 그런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삼중적인 강조는 인생의 단면이자 극과 극을 대조합니다. 가난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가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 빈손이거나 많이 가졌거나 나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듦 속에서, 홀로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반대로 건강함 속에서, 부유함 속에서, 성공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놓치지 않고, 물질이 행복이 아니고 주님의 행복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본능이 지배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적응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런 행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11절 마지막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마지막에도 일제의 비결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노니 이 만타노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여서 얻은 것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여서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이 비결은 말로만 지혜로만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배웠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온 이 믿음, 그러니까 극한 환난에서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서 얻은 것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여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배운 결과가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자, 배운 결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걸 다 외우고 또 집에다 붙여놓고 어떤 환경에 가서 다 써놓고 하면서 나는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슈퍼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그 슈퍼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있음을 보는 것이죠.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신이 어렵고 신이 죽음에 이를 만한 사망에까지 내려가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번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적용해 볼게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었고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교회 어제도 오셔서 우리 수고하시는 성도님 너무 감사한데 고생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한 번 갔다 온 별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짜리 별을 달고 있어요. 또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사람 매 맞으면 어렸을 때는 몰라도 커서 매 맞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아픔이죠. 병들죠. 매도 여러 번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죽을 뻔했다고 안 하죠. 죽을 뻔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40에서 한 대 감한 것은 39대라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서 혹시 실수로 40까지 되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잘못 카운트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서 한 대를 빼고 때리는 것이에요. 39대는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번을 맞으면 이거 몸에 아주 그냥 작살나죠. 작살나. 그런데 5번을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어요. 태장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로 매를 3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까 람보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맞았어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 예수님 만났고 그 뒤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맞고 감옥에 막 하고 그런 아픔들을 당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잡혀서 아니면 지금 이제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거기도 선교사들 있고 파키스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잡혀서 감옥에 가 있고 정기 고문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겠어요. 3번을 대장으로 맞고 또 3번을 파선하였습니다. 이건 바다에서 파선하면 망망대해 정말 죽을 뻔한 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씩 바다에 있으면 정말 그것도 환장할 일이죠. 그렇죠? 육지가 보여야 사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죠.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요, 강도의 위험이요, 동족의 위험이요, 이방인의 위험이요. 차 한 번만 사고 나려고 해도 두려워서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강도 한번 총에 과거에 살았던 필라델피아 가면은 다운타운에 총 강도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총 강도 한번 만나면은 직장 가기가 힘들어요. 직장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들, 시내의 위험들, 다운타운의 그 위험들, 성읍에서의 위험이죠. 광야의 위험들, 바다에서의 위험,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빈부에 찰지도 알고 배부름에 찰지도 알고 또 궁핍함에 찰지도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인생의 모두를 지금 가난함과 부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중심은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오히려 날마다 나가 우는 일이 있고 오히려 날마다 나에게 기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진짜 염려는 뭐냐면 영적으로 씨를 심은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퍼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염려가 되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과 바울의 관심, 물론 사도니까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주님 앞에서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아프다고 그냥 모두가 나를 도와주고 원하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해서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날마다 늘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자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고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정말로 그래.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민하게 해야 교회가 생각나는 거지. 그냥 나 즐겁고 하면 절대 교회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생각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어떻게 하면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더 들어봐야 돼요.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에서 가득 감옥같이 쌓아버린 곤고함 사방에 가로막힌 그런 철장 안에서도 또 박해받은 것 배고파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근 적신 벌거벗은 부끄러움 아무 능력이 없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핏덩이 나오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목숨의 그런 위기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38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능력은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능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못 만들어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못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굶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에서는 썩어질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바울은 나의 푯대는 이 과거에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말도 하지마 정말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삶입니다. 그리고 염려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들어서 감옥에 있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장래가 보이지 않고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분명히 이와 같이 감옥 안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밖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여서 배웠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를 배웠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결론적으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은 슈퍼맨 같은 그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의 비결이 뭐였어요? 배웠어요. 오늘 고난당하지 않으면 인내를 알지 못합니다. 연단을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알지 못해요. 고난이 환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우리가 인내가 있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 주님이 그 준 대로, 감옥에서 주면 준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오늘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돈이 많고 성도들이 많고가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싸우는 게도 많고, 얼마나 분당으로 나눠진 교회도 많고, 각각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교회가 강한 교회요, 은혜의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난도 핍박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초대교회 모일 때
초대교회 모일 때 환영받았습니까? 그 복음이 로마로 퍼져나가고 각지로 퍼져나갈 때 그들은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예배하러 다녔어요.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몰래 밤중에, 그리고 들판에서 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보이는 곳에서 아니고 낮에도 아니고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얼마나 힘 있어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무슬림에게, 아니 공산권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능력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깨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